미갈. 미갈은 정략 결혼의 희생물이 된 여인입니다. 미갈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왕의 둘째 딸이며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따라서 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여인이 미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왕의 딸로 자라나서 왕의 아내가 되는 행운을 갖기는 하였지만 미갈의 인생 향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는 여자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슬픔과 숱한 번뇌 속에 살다가 여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울왕이 된 사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은 완전 무질서의 상태라서 벌어나기 힘들지만 인접한 이방 민족들의 충돌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숙적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블레셋과 그것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대립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었으며 영적인 의미에서 선에 대한 악의 도전이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의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엘라 계곡의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사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이 격전에서 이스라엘은 초반부터 적장 골리앗에게 압대되어 패전에 패전을 거듭합니다. 사울왕을 비롯해 아무도 구척 장식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군이 정정긍긍하고 있을 때 형들을 면해왔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짐승 같은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천하무적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린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심통한 분위기에 눌렸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합성이 울려 퍼졌고 풍전등화 같던 국가의 위기는 타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어린 목동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귀히 여겨 그를 휘하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사울의 심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대한 사울의 미움도 커져서 마침내 사울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죽이기를 결심합니다. 사울은 그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다윗에게 제의합니다. 원래 사울이 골리앗에게 공경을 다할 때 적장을 물리치는 날겐 딸을 주고 여러 가지 특권을 베풀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줌으로써 언약을 지키는 왕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음과 동시에 사위가 된 다윗은 전쟁터로 내보내 블레셋 손에 빌어 없애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런 우명한 사울의 속셈을 모르는 다윗이 미천한 신분을 내세워 사양하자 사울은 메랍의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출가시킵니다. 사울은 딸 메랍의 의사 같은 것은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여인들의 처지였습니다. 이후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제거할 목적으로 단행한 것이 둘째 딸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킨 일입니다. 그때 관습은 신부를 맞을 때 상당 액수의 패백을 처가에 바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베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갈을 미끼로 다윗은 전쟁에 내보내 적군에 의해 죽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첫 딸 메랍을 이용할 때와 똑같은 계획이었지만 그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갈의 생애를 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녀는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했는데 아버지 사울은 딸의 순수한 사랑을 정략 결혼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서부터 미갈의 인생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딸들의 정책적으로 결혼시킨 것은 사울왕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대 동방 사회에서는 부모와 군양들이
집안의 이익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해 자녀를 배우자로 택하는 일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레아와 라헬 두 딸을 차례로 야곱에게 준 것도 세검성의 주장 세검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후 그의 아버지 하모를 보내 정식으로 청혼한 것도 정책 결혼이었으며 후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 결혼은 시대적 상황과 이에 따르는 남자들의 정치적 협상 그리고 그것에 제정된 여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자들의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그들의 뜻을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략 결혼의 이러한 성격과 특색은 사울이 장녀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아들 이엘에게 시집 보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딸의 순수한 사랑과 행복을 무참히 유린한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사도의 의료는 어쨌든 미갈은 사랑하는 하나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버지와 남편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없애려는 사울이 미갈과 함께 있는 다윗의 집을 포로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여 미갈을 주저하지 않고 남편을 창문으로 피신시킵니다. 사울이 병사들을 보내 다윗을 오라 하자 미갈은 그가 병들어 갈 수 없노라고 둘러댔습니다. 질투의 눈이어도 이성을 상실한 사울의 다윗이 누운 침상을 가져오라는 명령에 그의 침상에 들어간 군사들은 침대 위엔 다윗 대신 사람의 형상 우상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이 진노하자 미갈은 사울이 자신의 도피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미갈은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했기에 그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과 모험까지 불사한 용기와 지혜를 지닌 여인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갈의 도움을 얻어 일단 죽음의 경지를 벗어나긴 했지만 다윗은 끈질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고난과 고독 속에서 서글픈 도피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도피자 다윗이 추격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을 해하며 옳지 않다고 믿었기에 다윗은 핍박자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 시기에 다윗은 아비가일과 아히노담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새옹치마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울 왕은 딸 미갈을 바알디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사무엘상 25절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서 사는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자세히 음미해 보면 사울이 남편 딸 미갈을 출가시키는 저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있는 딸을 가련히 여겨 새로운 배필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미갈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로서 왕권과 관련성을 지니게 되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다윗은 왕위의 계승과는 무관히 인물이 되어버리는 계산하에 딸의 가슴에 두 번째 목을 박은 것입니다.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남자 품에 안겨야 했던 미갈의 가슴은 참으로 쓰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발디는 미갈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유다왕이 된 다윗이 미갈을 그로부터 데려오게 슬프며 그녀를 중도까지 동행했음은 그가 아내를 마음속 깊이 사랑함을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맡기고 싶은 사람과 맺어지기는 했지만 그 남편을 아버지가 죽이려 했기에 그를 야밤중에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일반적인 격정에 의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던 미갈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미갈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윗이 왕권을 이용하여 그녀를 바알디에게 다시 빼앗아온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도 했겠지만
다윗이 그녀를 다시 원한 동기로 미갈로 하여금 그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인생의 비애를 느끼게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내를 둘이 있으면서도 바알디에게 시집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미갈을 다시 받아들이기 원한 진정한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울왕이 블레셋에서 전투에서 전사한 후 전개되는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한 후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내세웁니다. 한편 그의 생명을 원했던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사람의 추대를 받아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아브넷을 비롯한 사울 수장자들은 요압을 중심으로 한 다윗 지휘자들 사이에 쟁탈권을 위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권을 놓고 야기된 두 세력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윗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오른팔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돌아오면서 대사는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기울어집니다. 아브넬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의 주의자였기에 사울 왕이 주자 재빠르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앉혀놓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이 된 다윗의 참모장 요압과의 대결에서 패할 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귀순할 동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사울의 소실 리스바와 동참했다고 아브넬을 질책합니다. 이스보셋으로서는 아브넬의 행위가 왕권에 대한 도전자라 여겨 전체의 술책을 쓰는 것이지만 교활한 아브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악으로 손을 갖겠다고 몰아세운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 자기를 등용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아브넬의 제안은 교활한 그의 인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고 맹세하신 날부터 행해집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말은 아브넬이라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왕권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각도로 이해하면 아브넬은 의리 없는 인간이지만 또한 그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귀순을 받아들임에 있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발디와 살고 있는 그의 첫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선 아브넬은 자기 손아귀에 있는 아보보셀 왕으로 하여금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녀의 남편 발디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왕명을 어길 수 없어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오던 바알딜은 아브넬의 지시에 따라 도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갈이하여 미갈을 다시 아내로 삼은 것은 미갈과 발디의 결혼이 사울왕의 뜻한 것이었기에 남의 사람이 된 여인을 또다시 아내로 삼지 말라는 모세의 혼인 법도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들어서 있으면서 발디가 깊이 사랑하는 미갈을 강제적으로 빼앗은 다윗의 처사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비인간적인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의 신하가 되기 위하는 아브넬을 겨두어 들이면서 창조한 것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의 첫 아내 혹은 사랑하는 미달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그녀를 불렀다가 그가 미갈을 다시 원한 저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삼음으로 합법적인 이스라엘 왕의 계승자일 백성에게 인정받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첫사랑의 남자 다윗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못 읽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잡고 살고 있는 동생 미갈을 다윗에게 보낸 것은 그가 실권을 아브넬에게 빼앗긴 호사비 왕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애통해하는 발디를 떠나 다시 다윗의 아내로서 일원이 된 미갈은 호화로운 영웅에서 살았지만 여자로서의 행복을 상실한 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차례나 아버지 사울에 의해 정액 결혼을 하면서 쓰리고 아팠던 행복은
다시 찾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후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자 창문으로 내다보면 미갈이 어찌 백성들 앞에서 경고망동하느냐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 안으로 모셔드리며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축복하던 다윗은 미갈의 핀잔을 들고 심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쁨의 표현을 한 행위에 어찌 왕의 계통을 잊을 수 있는 일이라고 경솔한 말을 함으로써 다윗의 답변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식을 보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이 미갈과 다시는 동참하지 않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미갈은 왜 다윗의 노여움을 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비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흑자는 그녀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궤 앞에서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절망스러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미갈의 믿음이 다윗처럼 크지 못했기에 하나님 궤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이 법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업신 여겼으면 다윗 자신의 가냥 그녀의 경물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옛날 청순한 소녀 미갈의 가슴속에 첫사랑이 불길을 점화시켰던 다윗은 순수하고 신실하며 민족과 하나님의 사랑한 의로운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게서 순수함도 사라지고 정략적 계략이 깃들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자기까지 왕의 획득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는 다윗을 미갈은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애초에 자기와 결혼한 것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위의 사유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상대로 내려가 본 다윗의 춤추는 모습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백성에게 인식시키려는 값싼 정치인의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글격과 마음속에 꿈꾸던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고독과 슬픔 속에 여성을 맞췄던 것입니다. 미갈은 총명하고 아름답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부속물로서 살지 않고 여인이 누릴 행복을 추구한 선구자의 역할을 시도할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자의 이루어놓은 두꺼운 제도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정략 결혼의 희석물이 되어 꿈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어도 여인들도 행복한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는 한 가지 점에서 미갈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 여인이었다고 봅니다.